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시고 저녁에도 수요 치유 집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부들에 관련된 건데,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싱싱한 청어를 이 바다에서 육지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대요. 청어들은 고등어, 갈치 뭐 이런 것들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 죽나 봐요. 그런데 싱싱하게 살은 채로 가지고 와야지 그나마 값어치가 있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빨리 달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늘 값을 제대로 못 받다가 한 어부가 생각을 해낸 것이 뭔가 하면 청어를 가득 잡아서 넣어놓은 수족관 안에다가 상어를 한 마리 툭 던져 넣었대요. 작은 상어 한 마리를. 그랬더니 상어가 딱 들어가서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는 그 많은 청어 속에서 몇 마리를 탁 잡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청어들이 상어를 피해 다니려고 계속 그 수족관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육지에 닿았는데도 물론 상어가 몇 마리는 잡아먹었지만 나머지 청어는 생생하게 살아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예요. 청어들에게 상어는 적군이에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진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일들 속에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어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길이 열리고 막 돕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야, 아사랴, 미사야,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참소자들이 참소하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거짓된 모습.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거짓 보고를 들은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세 명의 이름이 유대식으로 기록이 돼요. 하나야, 아사랴, 미사야. 그런데 3장에 와서 이 상황 속에서는 바벨론에 와서 개명된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상징성을 갖는 거죠. 어떤 상징성이에요? 이들은 끌려온 포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로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바벨론식으로 바뀐 유대인일 뿐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말아야 되느냐?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불리지만 과연 이들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넘어졌느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웠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었다. 현실에 넘어지지 않았고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14절에서 청년들의 행동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왕인 나의 명령을 거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 끝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극에 달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우상 숭배에 푹 빠진 모습이고 자신이 신이 된 모습이잖아요.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유대인인 건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보냐? 내가 더 세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더 약해. 권력자가 더 세. 이런 이야기 세상이 쉽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악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왕은 노했어요. 분했어요. 극단적으로 그의 분노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금신상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보세요.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멋있죠? 너희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있겠냐? 그러는데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뭐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청년들을 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회유와 협박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비로움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절만하면 내가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줄 테니까 절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재자들,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라든지 회유해서라도 자기 권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독재자는 다양한 의견을 싫어해요.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사불란이라고도 하고 획일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독재자의 광기가 나타나면 개인의 자유나 양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독재자의 맹목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에 끼어들거나 자기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을 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아주 폭발해버리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너희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교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 여호와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지요.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크고 자기는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왔고 너희 신은 약한데 뭐 목숨까지 걸 필요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냐?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신앙을 지킵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다니엘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막 읽혀지고 한 것이 2세기경이었다고 이야기해요. 2세기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탄압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들은 어느 정도였어요? 느부갓네살보다 더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에 이 다니엘서를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읽는 거예요. 그때 어떤 힘을 갖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통일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라는 질문을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 형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겁니다.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겪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신앙 고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보다도 크다. 내가 힘이 더 세다. 내가 신이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고 악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마귀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고 타협하고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여호와 제1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말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의료계, 문화계, 사회 전반에 은혜를 더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여야가 싸움을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살릴 길, 국민 살릴 길을 함께 찾아가면서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바른 정치하고 바른 사회 만들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상황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제1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